히든 카드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카드라는 뜻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 즉 비책을 말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운영하는 사업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끌었던 히든크 감독은 히든 카드를 가장 잘 사용하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교제하는 애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이기기 위해서 딸이 사용하는 히든 카드가 무엇이죠? 단식하는 것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치사한 히든 카드도 있습니다. 어떠한 히든 카드는 사람을 살리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 기업을, 그 가정을 살리는 히든 카드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뒤통수 치는 히든 카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히든 카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늘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히든 카드가 무엇일까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히든 카드를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붙여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하길래 마지막 히든 카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품어야 할 마지막 히든 카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히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의 기란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있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동안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주인은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비용이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값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1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대체하면 약 10만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뭘 하지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는데 10만 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맥껍질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항구에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후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쇠고랑에 쳐와도 그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그 눈동자가 이상합니다. 모든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근데 어떠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약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 6,000명이나 되는 군단과 같은 엄청난 귀신의 떼가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그 사람에 있는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곳을 이 지방이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래 허락을 하고 명령을 하자 엄청난 군대의 힘을 가진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돼지떼인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 정도였느냐? 2,000마리.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의 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다 물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린 돼지 주인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정신이 온전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요즘에 이 100근짜리 나가는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되죠? 50만 원 정도로 치고요. 2,000마리. 시가 얼마죠? 10억입니다. 10억.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억의 물질을 희생시키는 거죠.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주어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원히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오늘 또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셨습니다.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뼈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물과 뼈를 쏟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값을 물과 뼈를 쏟아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심령이에 이제 내가 너를 쓰겠노라. 내 마음의 왕자가 되겠노라.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도록 쓰겠노라. 말씀하시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영혼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들려져 있습니까?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된 교회를 복에 거름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날로 VIP 초청주의를 11월 15일로 정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내가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나타나시고 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늘 우리 안에 붙들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제 생각 속에, 제 심령 속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VIP 초청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VIP 초청주를 선포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하나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꺼내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른 카드를 꺼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최고의 사랑의 카드 있잖아. 내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의 정신을 성령을 통해 품어야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머지의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보다 합석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에 누런 들판에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추수꾼이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추수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하친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하친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에 있는 5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다라고 지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즉시 출발하는데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전쟁 들어갑니다.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어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기브온 족속을 구하고 쳐들어왔던 동맹군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에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처럼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이 마을 어기 군부대 사택에 한 청년이 손에 도끼를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살인마는 당시 27세의 청년 고재봉이었습니다. 그는 이둑중 중령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중령과 부인 그리고 세 자녀와 가정부 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후 기금석을 훔쳐 드러나다가 범행 24일 만에 한 상인의 신고로 서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고재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부하겠던지 아무도 그가 갇혀있는 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독방을 쓰게 되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그 감방에 조그마한 책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차납게나 그 예수님을 감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재병이 이제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를 면회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작 이 책을 보았더라면 내 인생이 더 일찍 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 생명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간증수기 제목이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다라면 이러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고재병 청년과 같은 예수님의 생명에 필요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고재봉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고재봉일 수 있습니다. 내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이웃이 고재봉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스치는 사람이 고재봉일 수 있습니다. 은행 일을 볼 때 스치는 사람이 고재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중에 고재봉처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제발 추수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초청주일에 이 고재봉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님께로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아주 쉽습니다.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김기동 목사님이 이 고구마 전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고구마 삶았을 때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는 것입니다. 찍어가지고 잘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입니다. 또 설익은 고구마가 있죠. 믿을 가능성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방고구마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은 고구마는 나를 제발 추수해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생고구마가 있습니다. 그 생고구마 중에서도 타종교를 믿는 사람, 왕생고구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시들해진 영혼들, 식은 고구마, 상처 입어서 교회의 신앙에서 쉬고 있는 식은 고구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고구마들이 있다는 것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찔러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보는 것입니다. 찔러보면은 점검이 되는 거죠. 익은 고구마, 방고구마, 생고구마, 왕생고구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온 익은 고구마, 그 영혼을 이번 기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식은 고구마, 방고구마, 내가 정성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으십니다. 질러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하면 선장을 할 테니까 후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구마 하면은 여러분은 찌르자. 고구마. 이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두 손을 한번 켜주세요. 고구마 찌르자. 다시 한번. 예,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 찌르자. 할렐루야. 무엇으로 찌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시고 덜 꺼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꺼내드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